오늘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 DNA라고 설명하고 싶고 그 8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에 동성시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수련회가 있어서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을 다녀왔습니다. 이미 단풍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단풍들이 많이 졌지만 남아있는 단풍들로 인해서 늦은 가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의 수련회였지만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자연을 보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2절 가사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누구의 솜씨? 주님의 솜씨라 보면서 노래하는 이런 찬양 가사로 우리가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못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는 야,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라는 것과 동시에 내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인데요,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 장미가 장미지 뭐, 네. 어떡하라는 거냐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장미꽃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고 하기에는 그저 뿌리가 잘려서 꽃병이 꽂혀있기 때문에 살았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죽었다 말하기에는 또 아직 그죠? 잎도 남아있고 있어서 죽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3, 4일이 지나고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죽어버리는 것이 이 장미꽃의 아름다움이고 장미꽃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죠. 우리 요즘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면서 한 100살까지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어느 기한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이게 잘려진 가지, 잘려진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관계를 주님은 자신과 우리들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 있는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3개를 먼저 그려봤습니다. 예수님이란 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이러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한 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알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하고 깊이 아는 관계를 야다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합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안에라는 이 단어는요,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 안에 그러면 뭐예요? 이 예배당 안에,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에라는 단어는 이 공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귐의 의미, 또한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지체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데, 그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와 함께 동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참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장미꽃이라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혹시 잘려져서 꽃병에서 시들어져 가는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지금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연합한다는 의미를 존 스토튼 목사님은 3가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이란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교단들이 있는데요, 다 성격들이 조금 달라요. 저희 교회가 있는 교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오순절파 교회는요, 성령의 권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또 자유주의 쪽의 교회는요, 구제사역이나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다 다르지요. 교회가 활동하고 교회가 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이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 모든 교단들이 다 동일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연합의 두 번째 의미는요, 신약 복음의 핵심이 이 연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안에라는 단어가 지금 164번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의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 안에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제임스 스튜어트 박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 요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화나 칭의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이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강조하시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수많은 안에라는 단어들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서 신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만의 특징이라 이렇게 존 스토트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만든 사람과의 이 교제, 사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연합의 의미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잘 설명합니다. 그는 스븐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한 태도다.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것도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신분의 복을 얻는다, 그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다, 새로운 신분의 복을 얻었다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특권도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특권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유익인 거죠.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생명의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자라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새로운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주님이 주신 기쁨들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들을 가진 진정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에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공동체의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 복들은 우리 개인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의 복, 하나님 자녀됨의 우리의 복이고 또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나의 복인데요, 공동체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몇 개라고요?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들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오래된 복음송가인데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빛 되라 하시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에 가르쳐 드릴 때니까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이죠. 형제고 자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따뜻하게 모이는 것이고요. 우리 그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모여서 목장할 때,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보면 또 하나의 가족인 소그룹,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얘기했던 연합의 의미나 연합의 유익은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잘 덧붙여서 설명했던 것이고요,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프리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아주 명문 구단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요? 유명한 구단에 내가 운동선수로 뛰고 있다면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소속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듯한 눈빛을 주더라도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가 우리 구단을 잘 못 알아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구단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울타리 밖에 있으면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이고 늑대나 이리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피조물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멋있는 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진에 보였던 그 장미꽃처럼 너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다 시들어서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꽃을 피웠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을 내가 받느냐 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때가 될 때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세요? 잘려진 꽃과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걸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